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26번째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령관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무슨 만사형통, 편안, 안락, 쾌락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 복무하는 군인들은 언제라도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고 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군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군사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그렇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군인은 반드시 적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적들과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생활하고 그런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패하면 비참해지는 거죠. 승리를 해야겠죠. 승리를 하려면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세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굉장히 좋은 격언이에요. 자, 작금의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전쟁이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죠? 경쟁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죠. 싸워서 이겨야지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전쟁과 다툼, 갈등은 늘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전쟁,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러한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더 치열하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우리는 치러야 된다는 것이. 자, 계속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간에는 물리적인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없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와 그 외의 악한 것들이 사라지면 돼요. 근데 지금 사라졌냐 이거예요. 안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영광, 또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자, 이 전투는 세상 전쟁처럼 중립지대에 서서 관망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영 아니면 마귀의 진영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의 진영에 있어서 대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지대는요,
우리가 세상의 물리적인 영역에는 여러 진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정치판도 뭐 보수, 진보, 중리 뭐 이렇게 중도 있듯이. 하지만 영적 지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딱 영적 지대는 두 지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두 진영 중에 한 진영에 반드시 속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어요. 난 그냥 딱 가운데 중도에 있을게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지대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다수의 죄인들은 다 어디에 속해요? 마귀의 진영에 속한다고요. 죄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순간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은 계속 지금 대적을 하고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에 우리는 다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대적이 따로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영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거예요? 과거에는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적이 돼버린 거죠. 마귀의 진영, 마귀의 세력들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 즉시로 이제 마귀의 세력들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딱 본격적인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진영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 지대에서 하나님의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적이 이 마귀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대적들 가운데는 이 마귀가 이렇게 손쓰고 마귀가 이렇게 딱 이용하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성도들의 대적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가 있고요. 그렇죠? 세상이 있고요.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적들과 어때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육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반대한다, 방해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세상 제도,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제는 적대 관계가 됐으니까. 만약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걸 믿으면 어때요? 세상이 박해를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제 진리를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과 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을 이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적을.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만이 아니라 육신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적대하는 세력들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필히 이러한 주적들을 알고 그들과의 전쟁에 대비해야만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이 없으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군대가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싸울 적이 없는데. 군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주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주적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맨날 후드려 맞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죠. 그럼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병법서와도 같은 거예요. 병법서. 여러 전쟁 치를 때 이 전략가들이 전쟁 승리하려면 전술을 배우려고 여러 가지 병서들을 막 찾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병법서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들이 누군지, 또 그 적들의 실체가 뭔지, 이 적들을 어떻게 대적하는 요령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의 실체와 이 대적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적은 바로 육신이다. 그래요. 육신.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의 적이기도 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 보겠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인간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영혼, 몸입니다. 그렇죠? 일반 교회들이 알고 있는 육체 영혼이 아니에요. 이분법이 아니라 영혼, 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고 죄가 거하는 육체와 혼은 결합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은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거듭나게 되고, 혼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수술로 인해 몸으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다 이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칼이 여러분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영이 죽어 있고 혼과 몸이 붙어 있는데, 구원받는 순간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과 몸이 영적인 칼로 분리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마치 그걸 포피를 벗겨내는 할례와 똑같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과 혼은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몸은 구속받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모든 성도들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내재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 부분을 대다수의 그런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엉터리들도 있고요. 또 이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데 또 죄를 지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았는가 보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혼과 몸이 분리되는 수술을 했잖아요. 여러분, 수술한 게 다시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한번 구원받으면은 그것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진리하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우리의 혼도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 몸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어서 옛날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동을 하면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환 밑에 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거기 15절 20절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자, 그러면서 괄호치고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왜 가로치고 내 육신 안에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만약 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괄호에 내 육신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괄호치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계속 보세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죠. 로마서 7장 20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안에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육신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성도의 죄 짓는 것을 결부시키지 마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골로새서 3장 9절이나 에베소 4장 24절에 말하죠. 그렇게 그 옛사람은 항상 죄의 본성을 다시 떠오르게 함으로써 이전 행실로 돌아가기 원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자기 육신의 옛 본성이 있고 자기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항상 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예. 이제 새 사람은 야, 넌 그 옛날에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너는 옛날에 그 구원받기 이전에 너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야, 너 옛날에 좋았잖아. 너 옛날에 그런 삶 아주 재밌었잖아. 야, 다시 이거 추구해. 뭐 이거 한다고 이렇게 큰일 있겠냐. 옛 성품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내면에는 아주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계속. 오늘도 어떤 거예요? 야, 날씨 게 무더운고 뭐 이렇게 힘들데 뭐 교회 뭐하러 가냐. 오늘 좀 하루 쉬어라. 육신이 그렇게 딱 꼬드기는 거예요 계속. 그거 좀 안 가면 어때? 아프지? 그냥 쉬어. 새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배드려야 한다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새 사람의 손을 잡으면 승리하는 거고 옛 사람의 육신의 꼬드김이 넘어가면 그 순간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의 성품대로 행할 것인지 옛 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게 되면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유업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거꾸로 육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은 뭐 간음과 음행과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거죠. 아, 또 이걸 보고 야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상과 유업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네,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안 잃어버려도 이게 육신에게 자꾸 져서 이런 육신의 일들을 자꾸 이 땅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이 없다는 거죠. 상속받을 유업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만 딸랑 남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다섯 번째, 육신과의 이 치열한 전투는 오직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끝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가끔 영적인 생활 하려다가 이런 육신의 어떤 방해 때문에 굉장히 아주 괴롭고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 난 이런 죄를 짓기 싫은데 왜 자꾸 이런 죄를 짓냐 이거예요. 왜 난 영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게으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육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의 방해가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죽든지, 그렇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만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육신과의 싸움은 우리 마음대로 종결될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때 그때 우리 몸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완전하게 변모되어 몸도 구속받을 것이다 이거죠. 빌립보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육신의 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언젠가는 이제 다 그런 죄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죠. 인내하고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육신을 대적하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렇기에 죄의 성품을 지닌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죄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처럼 여겨야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거기 6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6장 거기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옛사람이라 하면 여러분의 옛날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믿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시인한 거예요. 그게.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옛날에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왜냐?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죄에서 자유롭질 못해요. 항상 죄의 지배 아래 계속 놓여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의 몸은 이미 멸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냐? 10절 보세요. 10절. 거기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은 딱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나란 사람 죽었어. 네가 꼬드기는 정영영이란 인간은 이미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죽은 시체한테 왜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죄에게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체로 무덤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시체한테 야 우리 도둑질 좀 하자. 그럼 시체가 벌떡 일어나 도둑질 하나요? 절대 못 한다고요. 시체는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아이고 나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살아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데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고 죄가 여러분을 꼬드길 때는 아예 없어 그런 사람. 야 너 죽은 사람 왜 찾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12절 13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욕에 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고 13절 보세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게 승리의 요령이다 이거 육신으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거기에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인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우리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예요. 개역 성경은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엔 여기 뒤에 나오죠. 왜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만약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안 잃어버려도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죄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그대로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마음, 행동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적. 자, 이번엔 세상이에요. 세상. 참 의아하죠? 우리가 육신과 세상은 우리와 가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세상의 실체에 대한 성경의 관점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의 구조,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뜻한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사랑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세상 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온갖 형태의 그런 가치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성경 구절에 나오죠.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은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도 연관성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도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세상을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장 4절에 말씀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와요. 일반 세상 교회들은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무슨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그런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 오락,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고 나 이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세상이 박해와 고난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건. 마귀가 잠자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요, 성경대рем의 교회를 이렇게 알고 진리에 눈을 떴어도요, 나오질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유를. 아니, 왜 이게 좋은 걸 알면서도 이 진리의 대열에 안 오냐 이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 바른 성경과 이 교회를 믿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좋지 않게 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세상을 통제하는 사상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인데 인간들은 누구나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 출생지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고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어때요? 세상에서 나온 거니까 이 육신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우리의 대적인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본안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6장 거기 14절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답도 어때요? 아까 육신을 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 어떤 그런 가치관, 오락 이런 것들에 편승하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유혹해 올 때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순간 육신은 좋아요. 즐거워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당장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면 일단 육신은 괴로워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를 못하니까. 하지만 그거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거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물리적인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물질로. 이렇게 돈이든 아니면 무슨 어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뭐 명품 옷이든 그런 걸로 유혹한다고요. 뭐 텔레비전의 모든 거든 유혹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시선은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믿지 않는 세상의 것들, 사람들과는 어떤 형태로도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세상과 사귀는 게 아니라 성별해야 하는 것이다. 성별.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여러분 17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마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이 설교로든 공부로든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번 보세요. 마귀의 기원과 실체.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영적 존재였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쫓겨난 악한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죠.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뭐라 그랬어요? 덮는 그룹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왜 마귀를 창조했냐고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항변하는 자들이 있는데, 원래 마귀의 출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악한 마귀를 지은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덮는 그룹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14장에서는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루시퍼는 바로 뭐냐면 덮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지휘자예요. 루시퍼는. 그래서 루시퍼는 줄에서 뭐와 연관이 많냐? 음악과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영광 받는 게 많잖아요. 바로 음악을 연관이 있는 자라고 이 자가. 근데 자, 루시퍼의 덮는 그룹이 어떻게 돼요? 교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를, 셋째 안을 이 그룹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결국 이 자가 뭐로 변질된 거예요? 마귀와 사탄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예 마귀란 걸 딱 지어놓고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의지에 따라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 악의 근원인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져가지고 인간을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자기네들이 알량한 어리석은 생각이지. 하나님 원래 이렇게 지었는데 변질됐다 이거죠, 마귀가. 이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아까 28장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은 데로 교만을 갔잖아요. 교만에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종국의 이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낮아지게 하신다 이거죠. 이게 이 자의 운명이에요. 그럼 이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계속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귀를 상대하는 요령이 뭘까요? 자, 이건 성경 구절을 마지막 찾고 끝낼게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이제 바로 제가 읽을 테니까 못 찾은 분은 들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거죠. 야, 마귀가 무서우니까 야, 싸우지 말고 피하자. 이게 안 돼요. 그럼 마귀는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이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다닌다고 하니까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마귀로부터 동일한 고난과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위축되지 말고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그냥 낙담하지 말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거죠. 왜냐? 나 혼자만 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비결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은 현재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도 현재도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얼마든지 제거하고 이길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그 보혈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3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군소리 안 하셨어요. 야 마귀야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옛날부터 어쩌고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이 알고 실행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항상 편안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고 세상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마귀는 여러분을 위협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고요. 그거에 낙심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보혈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